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재림 직전에 임할 일곱인 재앙 두 번째.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한 세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 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먼저 일곱인 재앙, 두루마리를 봉인하기 위해 사용된 일곱인, 그 일곱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것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풀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16장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앞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인 재앙,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을 딱 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백마를 탄 사람은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활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백마를 탔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활을 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영광과 찬사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마를 탔다는 것, 금면류관을 썼다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활을 들었다는 것은 그에게 무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파괴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어떠한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습니까?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세계 도처에 전쟁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인을 떼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이 검은 말은 절망, 기근, 사망을 뜻해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에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재림의 때에는 이 경제권을 쥔 개인 또는 단체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기근과 가난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빈부의 격차가 막 생길 것이고, 부정과 불의가 이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딱 떼자 이번에는 어떠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까? 네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청황색 말은 핏기가 없는 색을 말해요. 즉 질병을 말해요.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재림의 때에 이 땅의 질병으로 온 세계 각 도처에 질병이 막 창궐해서 이 코로나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아마 더 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크고 무서운 질병이 이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이었고, 그러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전쟁도 질병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닫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9절에서 이제 우리가 11절을 읽을 텐데요, 9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 중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며 또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다섯째 인을 떼자, 9절 가만히 떠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었어요. 그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제단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환상을 그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딱 떼자 그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자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환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들은 예수를 위하여 신앙을 지키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을 말해요.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이 보였어요. 순교자들의 환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유의하면서 이제 봐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삶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심지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제단 아래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때 이 제물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이 제물을 정성껏 각을 뜨고 다 정돈을 한 위에 제단 아래 두었어요. 제단 아래. 그리고 이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 제단 아래 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 안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를 위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가 핍박을 당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 시간들, 그 일들, 그 당한 어려움들, 그 당한 손해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제단 아래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잠깐 놔둬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말 말씀에서 마찬가지, 의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99.9% 예수님이라고 바꿔 써도 돼요.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당하여 막 고난을 당하였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손해를 볼까? 예수를 위하여 살까?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까?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까를 우리 생각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 예수를 위해 살다 죽은 사람들을 제단 아래 두었겠어요. 자, 다섯째 인을 떼자 이 순교자들,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교자들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어지고 온 세상을 심판해 주이신 예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먼저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이 하늘 보좌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먼저 뭘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 다음에 어떤 탄원을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탄원의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불의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한 채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탄원을 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 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지키고 하나님 말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10절의 기도와 탄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제일 간절히 바라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며 막 간청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이 10절에 지금 천국에서 특별히 다섯째 인을 뗄 때 환상 중에 보인 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내용처럼 먼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누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하고, 또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에 그냥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기도 제목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각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기도부터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질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유대 전통 아래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받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기도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하며 기도를 하는 법을 일찍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오늘 우리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고 또 앞으로 할 기도처럼 먼저 대주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이 주를 위해 살았던 그런 순교자들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종의 구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면,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면 진정한 세상에 평화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확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화와 인류의 역사를 초월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해 주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요. 어느 때까지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땅에서 피 흘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렸던 것, 이제는 갚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탄원을 했더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의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제단 밑에 있는 그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를 위하여 살다 죽은 그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탄원을 하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는 뭘 의미할까요? 흰 두루마기는요, 흰옷과 두루마기를 합쳐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하죠. 두루마기가 뭡니까? 우리가 한복 위에 있는 겉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두루마기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요, 당시 성서시대 1세기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이에요. 그 겉옷이 얼마나 긴지 땅에 재지 끌려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데 흰옷을 입고 막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으셨는데 땅에 끌리는 옷, 이 겉옷이 다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두루마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예수님처럼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대우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높이신 거예요.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설령 손해를 보고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대우하실 거예요. 먼저는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12절 또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셨어요. 쉬라, 쉼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에게 이제 쉬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고생한 너희들아 이제 쉬라.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라는 무거운 짐,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 또 여러 경제적인 공궁함이라는 무거운 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짐, 의심이라는 무거운 짐, 여러 기타 말할 것이 없어 다 이 삶의 무거운 짐,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 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거예요. 벗겨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들이 무슨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으로 다 나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고 그 애쓰고 노력했던 너희들아, 이제 쉬어라. 우리 쉬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순교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인내해라. 너희들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수가 더 차야 그 때가 올 거다.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인내하거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처음에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예수님처럼 대접을 하셨어요. 존귀케 하셨어요. 그리고 참된 쉼을 말씀하셨고 그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인내하라. 우리 인내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처럼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내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신 이 말씀,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이 구절 잘못 해석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수가 차다. 그 수가 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때가 올 텐데, 그 수가 찰 때라는 것은 차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 수가 차다 할 때 이 차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플레로토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플레로토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성취되다, 완성되다 라는 뜻은 이런 뜻으로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이 완성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 수가 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완성되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누굴 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해요. 우리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온 세상에 증거할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비로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이 완성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비로소 끝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수가 찬다, 채워진다, 성취된다, 완성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요. 오류가 없는 해석이. 자, 그렇다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그 끝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가 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또 아주 성경을 과격하게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과격한 그렇게 신앙이들이 참 요즘 많아요. 땅끝을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 해서 이슬람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중국이다, 뭐 어디다, 뭐 공산권이다, 막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다분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끝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지금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땅끝인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도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복음을 다 증거되고 전파됐을 때 비로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 사정인 거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들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수가 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그 수가 찬다라는 말의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를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수가 채워질 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인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그 수를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수 안에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 숫자 안에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질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섯째 인을,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 안에 있던 순교자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판해 주신 예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어떤 탄원을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핏값을 안 갚으시렵니까?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전에 먼저 신분을 먹여주고 그들을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참된 쉼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고 그 때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또 분명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채우면서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참고 견디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 디모데 후서 4장 1, 2절을 함께 읽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라. 누구 앞에서? 심판의 주 앞에서. 1절 말씀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 1분 1초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눴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6번째 인을 뗐을 때 일이 떼일 때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언어 그리고 그림 언어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말씀을 당시 사도 요한 1세기 유대 땅에 살았던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리고 반모습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 그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 만약 계시를 받으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겠죠.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묘사된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6째 인을 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 14절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잘 그려가면서 한번 이미지화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막 흔들리는 거, 온 세상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진이 날 거예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태양이 빛을 잃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붉어져요. 피같이 돼요. 그냥 붉은 정도가 아니라 피같이 붉어요. 그리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니까 뚝뚝뚝뚝 막 운석이 떨어져요. 별들이 막 떨어져요. 어느 하나 피할 곳이 없어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 막 두두두두 말리죠. 막 이렇게 말리죠. 하늘이 평평해야죠.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예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것저것서 막 융기하고 막 침식해서 막 서로 갈 길이 없이 막 새로운
막 이 자리로만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 살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람 못 살겠죠. 자연재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 이사야서 3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비 마름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살았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가 표현한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또 이사야서 5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로 표현했어요? 하늘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입히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굵은 배로 덮었다. 하늘이 빛을 잃어버려요. 깜깜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요엘 선지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날이 올 때, 마지막 날이 올 때, 재림의 때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보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해도 이루어질 텐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말씀하시고 계시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에요. 우리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날에 이런 재앙을 다 겪고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천국에서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자, 이런 날이 오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냐? 그 교만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뭐 왕으로서 부자로서 또 장군으로서 아주 힘과 권세와 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판에 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천재지변에서 두려워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가리랍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랍니다. 심판의 주이신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쳐다도 안 봤던,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6번째 인을 떼자 피로써 두려워하고 심판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웬만해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 이집트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먼저 피의 재앙 내렸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악성이 이제 악질이 걸리게 해서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막 사람들이 고난에 당하게 하셨고, 막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고 하늘에 막 흑암이 가득해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서 출애굽을 안 시켰어요. 그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 장자를 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항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요. 5번째 인을 뗄 때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세계 인구의 막 4분의 1이 죽고, 막 각 도처에 막 이 전쟁이 막 창궐하고, 그리고 막 경제권을 지닌 사람이 막 기근군을 잡고 막 가난을 막 속에 궁핍함 속에 막 몰아넣고, 세상이 막 엉망이, 질서가 엉망이 되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모든 사람 사는 기반이 무너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심판을 두려워해요. 참 사람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예수를 안 믿을까? 그 예수를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심판을 다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좀 심판으로부터 나를 얼굴을 가려라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 완악한 마음이 그 정오의 태양 빛에 눈 녹듯이 환히 녹아내려서 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날이 오도록, 그래서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우리가 막 사랑하고 막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꼭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들은 이제 심판을 두려워해요. 자, 그런데 더 우리가 이제 그들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도 우리가 또 돌봐야 합니다. 분명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의 때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10년, 2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 또한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됐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분명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 지금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추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며 그 품에 안겨야지 막 심판의 주로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의 심판이 막 두려워한다면 그 순간에 두렵게 된다면 큰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심판의 주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텐데 그때 우리 심판의 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때에 혹은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간과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말 한마디 몇 마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덮으실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마지막 순간에 이상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평생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험을 참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거. 또 시련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요. 막 삶이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게 하면서 우리를 막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경제적인 유익을 쫓아 살면서 믿음 버리고 신앙 팔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면 믿음 버리고 신앙 저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주여 주여 하러 받는 자가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거예요. 시험에 참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구주로 보일 거예요. 그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한 분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해야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7인 재앙 중에서 5번째,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5번째 인이 떼었을 때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대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되지 않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기반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진이 막 나고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막 말려버려요.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요. 그리고 달이 막 핏빛같이 변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떨어져요. 운석이 막 떨어져 내려요.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때야 되자 비로소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천국문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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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